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너희는 뭘 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는 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랑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실천 신학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개, 돼지, 개, 돼지가 등장합니다. 이 개와 돼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한 동물로,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처럼 여겼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개, 돼지 하면 상당히 꺼려했던 동물이고 또 혐오했던 동물입니다. 그런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고 진주를 주지 마라,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뭘까요? 그리고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향한 비유일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개, 돼지는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 거룩한 것은 불신자들한테 주지 마라.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건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럼 이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뭐고 개와 돼지는 뭘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이 말씀 문맥상, 항상 본문의 앞뒤 구절 문맥상 해석이 1순위입니다. 그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제 병행 구절들을 찾는 게 2순위죠, 해석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본문 말씀 앞뒤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7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 거룩한 것께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비판과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반대로 비판받고 싶거든 비판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난 비판받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충만 목사님,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을 번쩍 드시길래 머리 긁은 거군요. 예. 잠이 깨네요 갑자기.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을 많이 당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복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봐라. 해봤자 상황은 바뀌는 게 없고 너만 비판당할 거다. 결론은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 비판, 날선 비판으로 너도 똑같이 비판당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 훈련되지 못한 성품으로, 또 치유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참 많이 더 아프게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상대보다 내가 더 비판받을 만한 짓을 더 많이 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이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 옛날 분들은 이 들보를 아는 분들,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알면서. 최민사님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네요. 대들보 알고 계시네. 대들보 하면 보통 집에 이제 기둥을 받쳐주는 이 우리나라 한옥에 보면 이 들보가 있죠. 큰 들보가. 그것은 들보는 크고 튼튼해야 됩니다. 들보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져 내리죠. 들보 하면 보통 대들보, 이렇게 대들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튼튼하고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집이 튼튼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는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말할 때 티를 말하고요, 들보 하면 집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하고 커야 되는 것. 주님은 이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만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크고 튼튼한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주 작고 별건 아닌 그 티는 왜 그렇게 그걸 못마땅해 하고 그걸 비판해야만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티도 눈에 있으면 성가시죠. 빼야죠. 그거 있으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빼긴 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빼지 말란 거 아닙니다. 너 네 눈 속에 티 있다, 그거 빼라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눈 속에 뭐가 있다? 대들보가 있다니까요. 이 대들보가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계속 네 눈 속에 티 있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비판하는 이 사람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런 모순적 삶, 이런 모순적인 인생,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못마땅하고, 가만히 그런 분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 문제예요. 바꾸어서 정말 이 상황이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면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대안이 뭔가, 이 대안이 참 중요한데요, 5절 말씀에 주님은 대안을 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나에게 크고 아주 강한 잘못, 들보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옆 사람의 티와 같은 아주 작은 부족과 실수, 미숙함을 비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외식이 뭘까요? 집 밖에서 먹는 밥, 그거 아닙니다. 집밥이 좋죠.
건강은 집 밖에서 먹는 밥보다 맛은 있어도 마찬가지로 외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씩 먹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외식의 예가 또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런 것이 외식이다. 구제할 때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행한다 해서 어디서 외식하느냐, 장소가 중요한데 회당, 그들이 모이는 예배당 같은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구제하고 또 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구제하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뭐가 외식인가? 두 번째 예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 회당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또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는 데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 사람과 대조적으로 아무도 없는, 혼자밖에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금식을 비유로 합니다.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얼굴이 험하겠죠. 그래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걸 티내는 금식,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세수도 안 하고 흉하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거지 모드로 다니는 그런 금식기도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금식기도 해라. 세수해라. 말끔하게 입고 평상시처럼 티내지 말고. 이 모든 게 결국 외식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시는 건데,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핵심이 뭡니까?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외식은 뭘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자, 질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할 때가 더 많을까요? 주일날에 예배당에 오는 것, 헌금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뭐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나가고 행동하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나는 더 많을까요?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많은 상황들이 내가 의외로 참 많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여기에 참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그러다 보니 이 외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내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먼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 눈에 둘보를 보기보다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더 비판하려는 이 모순적 삶에 대한 대안, 두 번째 대안, 헤아림.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주님은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헤아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돌아서면 죄 지은 이 연약한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과 부족함, 나와 맞지 않는 상황들이 보일 때마다 이 먼저 날선 비판의 칼을 내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서든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자세, 이 헤아림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헤아리는,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이만한 들보가 내 상대방의 티를 보고 이 모순적인 비판의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헤아림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단순한 숫자를 헤아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를 헤아린다 라는 뜻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황을 헤아릴 때도 사용됩니다. 이게 상대방이 이럴 때 어떤 감정일까? 어떤 기분일까?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힘, 그게 헤아림이에요. 어떤 상황적인 상황도 사건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뭐 이건 그렇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마치 빙산의 일각 요만큼 드러난 것 보고 요거지 뭐 폭 드러났네. 야, 사실은 그게 그냥 그렇게 쏙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밑에 이따만한 게 있어서 이렇게 톡 드러난 거예요. 그게 빙산이야. 헤아려봐. 좀 깊이 좀 헤아려봐라. 그럴 때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헤아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단면적으로 1+1은 2식으로 다 답이 나오던가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1+1은 2 그런 식의 인생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좀 이야기해 보세요. 야야야, 아직 좀 더 네가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 니도 똑같이 그런 일 당한대. 그때 네가 뭐라 할지 내가 참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서로 헤아리며 삽시다. 서로 좀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요.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헤아림이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삶의 원리예요. 근데 솔직히 나 자신은, 나는 헤아림보다는 비판이 좀 더 빠른 편이다.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눈만 끔뻑. 오케이. 반대로 나는 그래도 비판보다는 헤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역시 우리 사랑당의 성도. 자, 이런 기준에 있어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야 됩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문맥상으로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개와 돼지, 그들에게 이 거룩하고 소중한 걸 주지 마라. 오히려 줘봤자 그들은 귀한 걸 줘도 귀한 걸 여기지 않고 밟아버릴 것이고, 밟는 정도가 아니라 너한테 그 좋은 걸 줬는 너한테 달려들어서 찢어서 상해버리게 하는, 뜯어먹어버리는 존재가 될까봐 염려한다. 그렇게 그런 짓 당할 필요 있겠냐 한 거야. 귀한 거 줘봤자 밟아버리고 나를 달려들 놈들인데 누굽니까 그게? 외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해서 흠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추적 25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이런 역사가 따라다녀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라. 비판은 뭐고 분별이 뭐야? 내가 하면 분별이고 네가 하면 비판인가? 내가 상대를 향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분별이고, 상대가 나한테 하는 것은 비판하지 마 나한테.
내가 당하면 비판이고 내가 행하면 분별인가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다 괜찮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면 안 되는, 우리 이런 식의 해석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분별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예배에 있어서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게 행하고 분별하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하는데, 비판은 뭐고 분별은 뭘까요? 성경적 기준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뭐고 비판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은 아무튼 긍정적이고 해야 될 거고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대로 된 본질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은 내가 기준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니까 그냥 그것이 기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색과 핑크색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더 남자다운 색깔이라고 생각합니까? 곤색과 핑크색 중에 어떤 게 더 남자들이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잘못했다가 우리 애들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아빠, 그거는 차별이야. 저는 당연히 야, 남자는 곤색이지 남색이지 핑크색은 여자들이 많이 입지. 아빠, 그건 차별이야. 생각해 보니까 요즘 핑크색 남자 넥타이도 저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네. 보세요. 이런 것들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분별은 뭘까요? 날씨를 예를 든다면 흐리다. 날씨가 흐리고 지금 흐리고 난 다음엔 뭐가 내리나요? 보통 구름이 많이 끼면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비가 오려나 보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아이고 비가 올 때 허리가, 아이고 비가 오려나 보다. 뭔가 그 상황을 제대로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가 오려나 보다. 비가 온다. 우산 준비해라. 장마다.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이제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이제 나는 이 비 오는 게 너무 싫어. 흐린 날은 좋은 날씨가 아니야. 나쁜 날씨야.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왜? 흐린 날씨가 왜 나쁜 날씨죠? 비가 오면 왜 나쁜 날씨죠? 태풍도 유익이 있어요. 태풍 때문에 얼마나 지구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문명을 개발하기 때문에 또 자연이 파괴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자연이 자연 재생한 능력으로 태풍이 필요해요. 그래야 물 공급이 필요한 것은 물 공급이 되기도 하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지구 전체에서 토양이 비옥해지기도 하고요. 또 바닷물 속에 있는 것들이 지저분했던 것들이 정화되기도 하고요. 태풍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난 무조건 태풍은 나빠. 이게 이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 전체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무조건 나빠, 이거 무조건 남자 색깔이야, 이게 다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 분별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는 주님 앞에서 나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상황 속에 이 모순적,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모순적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를 보여주고 증가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거룩한 것, 진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그걸 이상 여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내 눈에 또 들보가 없는지도 주님 앞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주님을 어떻게든 이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새 가족이 오면, 야, 여기는 좀 특이하다.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게 없네. 대신 분별할 줄 아네. 저 정도면 막 화내고 내 감정 확 드러내고 할 것도 같은데 오히려 헤아리려고 애쓰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촌 마가 요한 때문이죠. 선교 여행에,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바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데려가지 말자. 왜? 1차 선교 여행 때 쟤는 중간에 중도 하차했다. 힘들어서 집에 돌아갔지 않느냐. 선교의 짐이다. 사역의 짐이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데려가봤자 힘 되는 게 아니라 힘 빼는 동력자다. 안 그래도 힘든데 선교가 쟤까지 혹을 달고 갈래? 봐서 알잖아. 1차 선교 때 쟤 데려가야 되겠어?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사람이 뭐 완벽할 수 있나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조카이기도 하고. 마가를 품습니다.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그래서 심히 다퉜어요. 데려가자 말. 결국은 따로 갑니다. 2차 선교행을.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근데 이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 이봐라. 싸울 땐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할 말 해야 된다. 싸우고. 그렇게 해석. 아직 미숙한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도 미숙했고 바나바도 미숙한 거예요. 갈등이 있어서 갈등을 조율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갈등을 조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게 제일 큰 재앙입니다. 그게 뭔가? 헤아림 아닌가요? 정말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당신은 그런 마음이 그랬구나.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좀 공감할 건 공감해주고 내 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 말 했구나.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근데 이랬어. 내 말을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서로 자기 입장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 사람들 다 봐라 이렇게 사나. 세상 사람들 기준. 정말 중요한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신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듣기도 전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해결되지 해소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니까 나도 살자. 미숙한 거죠. 아직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고 상대방보다 먼저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를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다 도찐개찐입니다. 연약함이 많고 적을 뿐입니다. 그럴 때 헤아림. 누구의 헤아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아림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충분히 깊이 공감함으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파서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저런 상황 속에 살았으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하신 헤아림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천국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으로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휴가 중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찾아낸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했던 찬양입니다. 실로암에서. 우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 그거 아니고요, 새로운 찬양입니다. 한번 처음은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네. 내 눈은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눈을 뜨고도 수없이 넘어져 가야 할 곳도 봐야 할 것도 분별 못하네. 실로암에서 눈을 뜨길 원하네.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눈을 실로암에서 나는 보길 원하네.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난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네. 내 눈은 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는 눈을 뜨고도 수없이 넘어져 가야 할 것도 봐야 할 것도 분별 못하네. 실로암에서 눈을 뜨길 원하네.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눈을 실로암에서 나는 보길 원하네.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난 길을. 다시 한번 실로암에서 눈을 뜨길 원하네. 잠시 반짝이는 것과 욕심에 취한 것을 실로암에서 나는 보길 원하네.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난 길. 마지막으로 외갑시다. 실로암에서
욕심에 취한 눈을 실로 안에서 나는 보기 원하네. 영원히 빛나는 것과 생명으로 난 길을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국과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 눈에 있는 들보 있음에도 상대방에 있는 이 티끌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입에서 비판의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럴 때 먼저 주님 앞에 내 모든 솔직한 감정들을 아랩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헤아릴 수 있는,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헤아림으로 나도 그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좀 더 깊이 그 영혼을 돌아보면 그 영혼의 빙산의 밑둥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의 미숙함과 그의 연약함과 상처와 결핍들, 그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별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헤아리게 하옵소서. 주여, 헤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왔다 간 나그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내가 주인되어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판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헤아림을 받은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헤아림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헤아림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헛된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이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헤아리고 살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제단을 만드는 주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서 홀로 나 혼자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세상 길들에 했던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지금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들을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정말 그것을 즐거워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나. 아니면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것뿐인가. 현실에 그냥 급하게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뭘 보여주는 삶일까. 오늘 시간에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분별력을 부모와 자녀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리하여서 헛된 것들, 영원치 않는 것들, 거기에다가 우리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가며 솔로몬처럼 헛될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이게 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모든 최고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아 넣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 가치를 좀 인정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며 본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각 가정에 부모와 자녀를 놓고 정말 이런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 그냥 외식적인 신앙으로 껍데기만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오. 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을 것들 앞에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너무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도록, 너무 값싼 말씀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존귀한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 개와 돼지가 아니라오니 주님, 정말 존귀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 복음, 이 존귀한 것들을 존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헤아림으로, 내가 먼저 받은 헤아림으로 이 모든 내 주변의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 헤아리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번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을 넣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근데 좀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분별하며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 입술에 비판이 자주 나아가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동력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떤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기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진리의 아닌 길로 여러분께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죠. 주여, 나에게 이럴 수 힘을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떠오르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으면 그 상황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분별력과 헤아림과 주님의 성령의 권능 부어달라고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